많은 사람들이 점점 세상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동생을 왕따시키고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그 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냈습니다. 거기서 괜찮아질만 하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그 사람은 거기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정말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나 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엇? 형통. 절대 평안을 누리는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이런 요셉이 받은 응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에 대한 확신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 5가지 확신 있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면서도 이 5가지 확신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도 이 5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5가지 확신이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심볼입니까?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신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 자,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죠?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노예로 갔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내가 감옥으로 하게 됐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누명 씌워서 이 감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인도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었죠.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응답을 받아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들뜰 이유도 없죠. 왜? 하나님이 나를 노예에서 또 죄수에서 그리고 총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나는 절대 노예에서 감옥에서 절대 죄수 신분에서 총리가 될 수 절대로 없는 불가능한 신분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 그러니까 응답 받았다고 해서 들뜨거나 응답 받았다고 해서 흥분하거나 응답 받았다고 해서 무슨 교만해지거나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바뀌지 않죠.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자,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사단의 속임수에서도 분명히 승리한다는 그 확신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이 요셉은
낙심도 할 필요가 없고. 왜? 승리할 거니까. 이 확신이 딱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날 승리하게 하실 거야. 확신이 있었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이런 확신을 딱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딱 갖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 속에서 늘 기도의 축복을 누렸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요셉이 늘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니까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사죄의 확신. 뭐죠? 용서. 이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내가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형들의 실수를 막 고자질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확신. 이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 확신을 이용해서 뭐 맨날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괜찮아. 내가 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이런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유치원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시는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자, 이 우리가 확신이 5가지 확신을 딱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총리는요, 요셉에게는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이제 끝이다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드디어 총리가 되었구나. 야, 나 인생 폈어. 인생 끝이야.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게 아닙니다. 요셉은 드디어 이제는 여기서 언약의 여정이 끝이 아니고 진짜로 시작되는 것이다. 왜? 진짜 것이 남았으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남았으니까. 우리가요, 응답받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거나 나도 모르게 사람이 변하거나 나도 모르게 사람이 우쭐해지거나 나도 모르게 사람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5가지를 모르니까. 쥐가 구원받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모든 것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 것도 모르고 이 5가지를 모르니까 괜히 지가 한 것처럼 내가 해서 됐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나 중심. 그래서 이 요셉은요, 총리가 되었어도 그게 뭐냐? 요셉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습니다. 자, 총리가 됐을 때, 되기 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줬잖아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줌으로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내가 요셉의 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줬어. 역시 나는 참 대단해. 총리가 된 거 역시 내가 한 거야. 그게 아니죠. 누가 꿈을 해석하는 그 꿈의 내용을 누가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해몽을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교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라 했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내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내 중심이 아닌 거죠. 완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놓고도 내가 모든 거 다 해놓고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한 다음에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이제 대비책을 얘기해 줬잖아요. 대비책. 자, 창세기 41장 55절에서 57절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지금 바로 왕이 좋은 감독관을 세워서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둬가지고 장차 올 풍년의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 왕의 손에 돌려서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막 대비책을 다 설명해 줍니다. 이건 뭐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미래를 준비.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청년일 때에 미래를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했냐면 그 월급의 50%는 무조건 저축해야 돼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뭐 또 50% 저축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벌어서 외벌이로 50%씩 저축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특히 자녀가 태어났다. 근데 수입이 50%를 저축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청년일 때는 혼자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규모를 갖춰야 돼요. 50%는 무조건 저축하고 나머지 50% 가지고 뭘 하냐? 이걸 가지고 헌금하고 이걸 가지고 아껴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이래야지 미래를 준비하는 거지. 뭐 월급을 갖다가 200만 원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80만 원 쓴다. 그런 사람은 미래 없습니다. 더 미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미래가 없죠. 그것은 아무리 예수 믿고 주여 세계복음 할 만큼 경제 축복을 주옵소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 응답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뭘 하냐? 경제를 미리 딱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라. 두 번째, 뭘 미리 준비하냐면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세계복음 해야 되잖아요. 불신자들도 운동 열심히 합니다. 왜 운동 열심히 하죠? 내가 늙었어도 죽는 거는 내가 하늘의 손에 달렸지만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불신자들도 운동 열심히 해요. 맨날 걸어 다니고 등산 다니고 헬스 다니고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단순히 몸이 안 아프게 그냥 오래 살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이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운동도 하고 그리고 올바른 식사생활 이걸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쵸? 이걸 위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일주일에 뭐 3-4번씩 육식을 했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육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꾸 나를. 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보고 이걸 조금이라도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 내가 쓰임 받다가 천국 가야지 이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천국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뭘 준비하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나이 들면 점점 뭐가 떨어집니까? 기력이 떨어져요. 몸의 기력도 떨어지고 또 머릿속의 기억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 오래 살면서도 무슨 사람이 많아요? 치매에 걸린 사람이 많잖아요. 치매. 자꾸 이런 사람이 많아지죠. 치매에 걸리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졌다, 뭐 사람이 이상해졌다가 아니라 치매 때문에 사람이 수명이 짧아져요. 보통 치매에 걸린 사람이 원래 사람 수명보다 더 이렇게 짧아집니다. 훨씬 짧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치매에 걸려서 횡설수설하고 다니고 세상 말로 벽에 무슨 칠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영적인 힘이 있으면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단순히 뭐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말씀 묵상하고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힘을 길러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도 예방되는 효과도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치매 예방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항상 뭐예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이 뭐냐? 본질은 세계복음화. 본질은 영혼 구원. 내 삶의 모든 본질은 전도. 이것 때문에 내 모든 초점을 다 맞추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려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또 세계복음화, 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초점은 뭐냐? 세계복음화.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항상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항상 이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가 뭐냐? 내 우선순위가. 내 본질은 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하셔서 오늘 하루에 내가 호흡하고 숨쉬게 만들고 있냐? 무엇 때문에? 우선순위. 무엇 때문에? 본질.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딱 준비해 놓으면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증을 딴다. 자격증을 왜 준비하죠? 미래를 위해 내가 준비하잖아요.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 혹은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 혹은 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딴다. 왜 그럽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딱 사회복지 사용하기를 원해. 근데 사회복지 자격증, 기본적인 자격증도 없어. 그럼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할 수가 없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무엇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게 세계복음화가 우선순위가 된 사람. 세계복음화가 본질인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죠. 자, 이렇게 총리가 된 요셉이 누굴 만나냐?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에도 이 형들은 아버지랑 같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도 이 기근이 아주 심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니까 이 애굽 땅에 양식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곱과 형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야 얘들아 애굽 땅에는 양식이 많다 그랬는데 양식을 좀 사와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죠. 요셉이 애굽 사람으로 모습을 딱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애굽 사람들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좀 스킨헤드잖아요. 머리가 스킨헤드고 뭐 이렇게 옷 복장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또 이게 엎드려 절하고 있으니까 어디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나 사극 같은 데 보면 알잖아요. 항상 신하들이 왕 앞에서 머리를 탁 숙이고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있지 어디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절하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42장 9절 보면 요셉이 멋진 말을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 했냐면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 옛날 13년 전에 요셉이 17살에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될 때까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의 시간이 걸렸죠. 이 13년에 전에 꾸었던
13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딱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꿈이었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전에 꿈은 뭐였죠? 자기가 묶은 볏집단에게 형들이 묶은 볏집단이 절을 하는 꿈. 지금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어릴 때 잡았던 그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의 그 꿈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 꿈을 생각하고. 자, 그 꿈을 생각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요셉이 언약의 성취를 확인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 거. 한 주간 동안 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다예요. 왜? 요셉이 13년 전에 붙잡은 그 언약을 13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한 번도 언약을 놓치지 않았는데 형들 딱 보자마자 딱 생각난 거예요. 아, 그때 어릴 때 꿨던 꿈. 그 꿈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구나. 얼마나 참 그죠?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바로 요셉을 두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랬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이제는 그걸 갖다가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죠. 처음부터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복음 전하고 이게 양식 팔고 복음 전하고 양식 팔고 그랬는데 이 형들한테는 딱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요셉이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요 부모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동생들이 우리 12명이 형제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죽고 나머지 11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면 니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 그게 뭐냐? 네가 말한 그 동생을 데려와봐. 동생 데려오면 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어줄게. 무슨 속셈입니까? 이 요셉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핏줄, 이 동생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은 거라. 혹시 나를 해코지한 것처럼 동생에게도 해코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그러니까 늘 요셉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늘 동생, 베냐민. 여기에 대한 늘 마음이 늘 있은 겁니다. 왜? 핏줄에 한 명밖에 없는 동생이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다 누구예요? 배가 다르잖아요. 배 다른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같은 어머니의 밑에서 난 동생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냐민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베냐민은 누구예요? 엄마 얼굴도 모르잖아요. 베냐민 태어날 때 엄마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 요셉은 동생에 대한 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보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동생 데려와봐.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어줄게. 그래가지고 일부러 형들 중에 한 명을 딱 감금해놓고 나머지 10명을 돌려보낸 겁니다. 10명을 딱 돌려보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9명이겠죠. 9명을 돌려보내고 베냐민을 빼고 10명이 왔으니까 베냐민 빼고 10명이 양식 사러 왔는데 한 명을 딱 잡아놓고 9명을 다시 돌려보낸 거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분명히 양식을 사러 가서 양식 살 돈을 줬는데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양식도 그대로 있고 돈도 그대로 있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분명히 양식을 우리가 사와가지고 돈 지불했지 않냐. 근데 어떻게 돈이 또 그대로 있지? 이제 막 걱정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야, 네 중에 형제 한 명은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아버지 사실은 여차여차해가지고요. 그 애굽에 있는 그 총리가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정탐꾼이라 가지고 동생을 감금해놓고 우리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또 아들 한 명을 잃어버린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아버지는 또 야곱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너희들이 또 나에게 가슴에 이 못을 박는구나 이러면서 이러고 또 지내고 있는데 이 양식이 또 다 떨어졌네. 양식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또 양식을 사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그 사람이 이 베냐민 동생을 꼭 데리러 오라 그랬습니다. 베냐민 동생 데려가기 전에 우리 양식을 사러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절대 동생은 안 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였으면 됐지. 또 이 베냐민까지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막 형들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겠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래. 야곱이 이때 뭐라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베냐민 동생을 잃게 되면 이 아들을 또 잃게 되면 내가 이럴지라도 내가 나머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내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베냐민을 희생시키더라도 양식을 사오겠다. 사오도록 시켜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또 보냅니다. 이제 베냐민 보내죠.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다시 이제 양식을 사러 또 갑니다. 네, 양식을 사러 또 가죠. 그럴 때 이 세 번째 양식을 요셉이 베냐민을 본 거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동생이 이 친구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친구가 바로 그 잃어버렸던 형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요셉이 이 동생을 보고 막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그래서 막 성경에 보니까 급히 울 곳을 찾아가지고 울고 그 다음에 감정을 억제하고 다시 나타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동생이 보고 싶었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겠죠.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보자마자 막 이게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막 이게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어디 막 숨어서 막 한참 울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안 울은 척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다시 딱 나와서 같이 함께 뭐하냐 식사를 딱 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이제 이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기서 또 뭘 물어보냐? 아버지의 안부를 또 물어보죠. 요셉이 얼마나 이게 참 철두철미한지 제일 먼저 가장 사랑했던 동생의 안부를 딱 물어보고 동생을 딱 데려오게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 안부를 딱 물어봅니다. 자기가 꿈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창세기 37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얼마나 아버지가 요셉의 그 언약, 요셉의 꿈을 갖다가 요셉은 큰 꿈을 갖고 있구나. 요셉은 다르구나. 이걸 알고 있어서 요셉은 그 야곱의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게 말고 머릿속으로만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자, 그러놓고는 나중에 이제 다시 다 돌려보내죠. 그래, 동생까지 봤으니까 알았다, 데려가라. 그래서 딱 돌려보냈다가 이 은잔을 핑계로 다시 잡아옵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이 그 형들의 양식 보따리에 돈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돈을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요셉의 은으로 만든 은잔을 또 집어넣어요. 그래놓고는 자기의 그 신하를 막 따라가게 합니다. 따라가게 해가지고 형들을 잡아요. 형들 잡아놓은 다음에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누명을 씌우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형들은 이게 뭔 소리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합니까? 우리는요 양식을 사고 돈도 다 지불했고 거기다가 우리 양식만 가지고 딱 왔습니다. 우리가 왜 은잔을 우리가 왜 가져갑니까? 혹시 만약에 은잔이 나왔다면 우리는 다 그 주인, 당신의 주인 누구죠? 요셉이죠. 당신의 주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좋다. 자, 가방 다 까봐. 가방 다 까보니까 누구 가방에? 베냐민이 가지고 있던 그 가방 속에서 은잔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형들이 뭐라니까?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요셉의 집으로. 이렇게 또 요셉의 집으로 또 다시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는 게 요셉이 이제 말하는 거죠. 근엄하게 내가 이 은잔을 사용해서 늘 점을 치는 사람인지 몰랐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 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일부러 이제 자기가 완전 그 애굽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은잔을 통해서 늘 점을 치는 사람인지 몰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막 형제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냐면 그럴 필요 없고 저 은잔이 나온 가방의 주인 니들이 말한 동생 베냐민만 여기에 남아있고 나머지 너희들은 다 가서 너네 가족들의 그 생계를 책임지도록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있고 싶었던 거죠.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흑기사 한 명이 딱 나옵니다. 그 흑기사가 누구냐? 바로 유다 흑기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12명의 형제였습니다. 12명의 형제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한 명이 사라지고 아버지가 그로 인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 베냐민을 갖다가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잃을까봐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베냐민이 또 여기 잡혀있고 우리끼리만 간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고 아버지를 가슴에 산을 안고 돌아가시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는 스월에 내려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가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남아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대신 잡아 가두시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베냐민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멋있죠. 뭔가 지금 유다가 뭔가 지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복선을 딱 깔아주는 거죠. 그죠? 야, 이 성경 역사에서 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있는 아주 그런 그 사람이라는 것을 뭔가를 이렇게 좀 복선을 딱 깔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딱 말을 하는 거라니까 이때 이제 나온 게 창세기, 아까 읽었던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1절에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이제 이 유다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너무 막 가슴이 막 아프고 이제 막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이제 막 미칠 지경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질러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막 하는 거죠.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거 난 다음에 이제 큰 소리,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동안 그 13년 동안에, 그죠? 13년 동안에 그 베냐민과 형제들, 이 보고 싶은, 그리고 또 아버지를 보고 싶었던 그런 모든 눌렸던 그 감정들, 그런 모든 보고 싶었던 감정을 다 눌러놨을 거 아닙니까? 삭혀놓고, 이제 막 노예 생활 해가면서, 그러면서 또 입 밖을 꺼내지도 않고 그 보고 싶은 감정을 그냥 감정을 자기 혼자만 다 가슴속에 묻어놓고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드디어 이제 이런 내용을 쭉 들으니까 이제 막 감정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자, 요셉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요셉의 언약의 여정. 자, 요셉의 눈물. 자,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흘린 이 눈물의, 요셉의 이 눈물의 의미.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그동안 감춰놨던
그동안 눌러놓았던 무슨 서름이 폭발해서 그 감정이 폭발해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무슨 눈물입니까? 이 기쁨의 눈물. 너무 기뻐서 눈물을 거죠. 누구요?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뭐죠?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그거. 아버지 생사 확인하니까 거기에 대한 너무 그 기쁜 눈물. 다시 말하면 응답의 눈물이죠. 자, 그 다음 또 무슨 눈물입니까? 감사의 눈물. 무슨 감사죠? 언약을 성취하신, 언약 성취에 대한 그 감사의 눈물. 하나님이 13년 동안 내가 노예하고 또 죄수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금 이렇게 13년 전에 잡았던 그 언약을 이렇게 성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눈물.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이 긍휼의 눈물. 언약을 놓친 이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 무슨 말이죠? 구원의 눈물. 네. 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눈물이. 그동안 뭐 내가 얼마나 개고생한 줄 아냐 뭐 이러면서 이런 눈물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불신자적인 그런 눈물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을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아버지의 생사도 내가 확인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성취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진짜 이 언약의 눈물. 그러면서 긍휼의 눈물. 아직까지도 이 형들은 이걸 못 깨닫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근심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참 이게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잘 걸렸다. 이것들 내가 13년 동안 얼마나 내가 칼을 갈고 닦은지 아냐? 드디어 내 눈에 만났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더니 오냐 니도 오늘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은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았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또 창세기 4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다. 두 번이나 연속해서 또 말하죠. 누구를 위해놓고? 후손을 남겨두려고. 후대를 위하여.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세 번이나 계속 하나님이 보내셨다. 다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이걸 이제 요셉이 고백합니다. 자, 우리의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원망할 것도 없고 그럴 것도 없어. 눈물 찔짜면서 과거에 빠져가지고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뭐. 그렇죠? 뭐 그냥 우리는 무슨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그리고 긍휼의 눈물. 이 눈물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아픔, 상처의 눈물. 그런 거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맞지 않아요. 우리는 상처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 우리는 이
감사의 눈물. 예. 그리고 뭐죠?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복음 깨닫지 못한 자에 대한 긍휼의 눈물. 예. 이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요셉의 언약의 여정은 끝난 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언약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왜? 진짜가 남았으니까. 총리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죠? 예. 노예, 감옥은 뭡니까? 요셉이 노예 돼가지고 감옥 갔어. 이건 뭐예요? 언약의 여정의 서론이에요. 서론. 근데 이런 서론에 늘 매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본론으로 가야 되는데 본론은 뭡니까? 본론은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본론이에요. 근데 이 본론까지 못 가고 맨날 이 서론을 묶여가지고 맨날 뭐 내가 말이야 형들이 날 노예로 팔아가지고 이 노예 이 형들 새끼들 내가 진짜 죽여버릴 거야 맨날 이랬었고 맨날 이렇게 나를 갖다가 말이야 감옥에 쳐놓은 이 보디발 부인 내가 진짜 예굽의 총님한테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한 번도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보디발 아내를 부른 적이 없어요. 왜? 보디발 아내 덕분에 자기가 감옥 가가지고 보디발 아내 덕분에 자기가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왜 부릅니까? 그래서 부를 리가 없죠. 그리고 응답 받았어요. 총리 된 거. 이것도 서론이에요. 그죠? 노예 가고 감옥 가고 이런 문제도 서론이고 응답도 서론입니다. 그럼 본론은 뭐예요? 본론은 이게 쌀 팔면서 식량 팔면서 복음 전한 거잖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계 복음화. 이게 본론이잖아요. 이게 본론입니다. 우리의 본론은 세계 복음화지. 이건 뭐 문제 있었다. 상처 이런 거 다 서론이에요. 뭐 응답 받았어. 내가 총리가 되었어. 아, 내가 아파트를 샀어. 내가 집을 샀어. 내가 요즘에 뭐 잘된 일이 잘 생겨. 응답 받아. 너무 좋은 일이 자꾸 생겨. 그건 다 서론이라니까요. 그건 뭐요? 그걸 통해서 다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요셉에게 본론은 이겁니다. 이 본론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예라는 서론이 필요한 거고 감옥이라는 서론이 필요한 거고 총리라는 서론이 필요한 거예요. 응답은 다 서론이라니까요. 응답까지도. 우리 응답이 받으면 그때부터 막 이제 뭐 다 끝난 것처럼 막 의시되고 막 우쭐대고 막 그러면서 뭐 언약도 까먹고 막 예배도 놓쳐버리고 막 이런 그거 아닙니다. 그것까지 서론이라니까요. 그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해야 될 거 세계복음화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도 발판, 응답도 발판. 본론은 세계복음화, 본론은 영혼구원, 본론은 전도. 이걸 위해서 서론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본론을 위해서 서론이 있는 거지. 서론이 본론이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해. 자, 그리고 뭡니까? 언약의 여정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내가 세계복음화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의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 계속 지금도 뭐예요? 우리는 진행 중이야. 언약의 여정이. 우리는 세계복음화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 ING란 말이야. ING. 언약의 여정이 진행 중. ING.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뭐 문제 왔다고 서론에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 왔다고 낙심할 것도 응답받았다고 우쭐대거나 뭐 교만할 것 아니에요. 그건 아직까지 서론을 못 벗어난 사람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야 돼. 본론. 지금 총리가 된 요셉이 시작이잖아요. 시작. 이게 지금 본론이 시작이라니까. 여기서부터 천국 가는 그때까지 뭐요?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ING.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언약의 여정은 진행 중. ING. 아시겠죠? 이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총리가 되면 시작이라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약의 여정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문제 왔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 서론이니까. 그리고 응답 받았다 그래서 뭐 들뜨거나 무슨 흥분하거나 뭐 우쭐대거나 목이 힘들어가서 무슨 교만해지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다 서론이니까.
본론을 향해 가기 위한 다 서론이니까. 진짜 본론은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요셉은 총리는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 진짜 할 일이 남았어. 왜? 식량 팔면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게 요셉의 본론이요. 요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직업은 다 뭡니까? 직업은 부업이에요. 본론은 뭐예요? 진짜 부업은. 본업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본업은 세계복음화, 부업은 내가 하는 일. 요셉의 총리는 뭐예요? 총리는 부업이야. 진짜 본업은 뭐야? 세계복음화. 자, 결론입니다. 이 모든 요셉은, 이 언약의 여정은요, 뭘 의미하냐?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언약, 이 요셉의 일생은 다 뭐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성경을 100독 읽고 내가 전도하다 보면 성경을 뭐 100독 읽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뭐 논다는 이 사람 많이 봤거든요. 성경에는 100독이나 읽었으면은 막 엄청나게 성경의 진리가 막 눈 떠져가지고 진짜 막 하나님께 세계복음에 엄청나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성경을 100독 읽었대. 근데 뭐하냐? 그 사람 교회도 안 나가. 뭐예요, 그게?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 성경을 한 줄을 읽어도 그리스도의 눈,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눈, 복음의 눈. 그래서 성경 66권이 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요, 성경 다 헛읽는 거예요. 헛읽는 거예요. 이야기, 이거 그냥 교양서적이지, 교양서적. 절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은 20에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 팔립니다. 은 20에 팔려나가요. 요건 뭐랍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이 유대의 제사장들에게 팔리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팝니까? 은 20에 요셉을 누가 팔아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은 30에 누가 팔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갸련 유다가. 자, 보십시오. 누가 늘 배반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늘 배반한다니까. 가장 가깝다고. 누구? 정말 형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우리가 다 믿잖아요. 믿는 사람이 배신한다니까. 예수님이 딱 많이도 말고 딱 12명의 제자를 딱 키웠어.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돼. 영화를 봐도 꼭 가까운 사람이 결정적인 배신하죠. 그죠? 내부에서. 근데 배신자는 꼭 끝이 안 졌죠. 결국 이게 누가 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갸련 유다는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자, 요셉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된 것은요, 하늘 보좌에 계신 높으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낮고 천한 세상으로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노예와 같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디발 부인이 누명을 쓰고 요셉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자, 누명을 쓰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누명 쓰고 잡히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누명 쓰고 잡히신 거. 요셉이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감옥에서 요셉이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총리가 되어서 화려하게 부활하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식량을 사러 옵니다. 전 세계에서 식량을 사러 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얻는 거죠. 구원받아서. 식량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야곱이 식량을 사오라. 우리가 어떻게 굶어 죽겠냐 그랬잖아요. 생명의 양식.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걸 쫙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 복음의 눈, 영적인 눈, 이 그리스도의 눈이 없으면요. 성경을 보면은요. 전부 다 그냥 뭐 좋은 얘기네, 뭐 좋은 말이네, 그냥 그런 뭐 좋은 교양서, 아주 수준 있는 교양서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요셉의 눈물은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죠. 예수님의 눈물. 무슨 눈물? 긍휼의 눈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이 세상을 향한 긍휼의 눈물. 그게 바로 요셉의 눈물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다시 보면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전 세상은 뭐요? 흉년이야. 기근이야. 먹을 게 없어. 지금 뭐요? 전 세상은 영적인 흉년이야. 영적인 기근이야. 먹을 게 없어. 생명의 말씀이 없어. 말씀 없어. 다 죽어가고 있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에게 복음으로 영적인 말씀을 주시려고. 영적인 양식을 주시려고. 지금 흉년, 영적으로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말라 죽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뭐죠? 다시 봅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후손을. 누굽니까? 우리의 후대, 렘넌트.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의 삶의 이유는 뭐죠? 삶의 이유 두 가지. 구원, 후대. 이게 우리 두 가지가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전도, 우리 후대.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고 복음 없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도 뭐냐? 이 두 가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후대 사역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식량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사러 다녀야 하는 그 시대처럼 지금도 영적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식량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이리 구걸하러 다니고 저리 구걸하러 다니고 이단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식량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영적인 식량을 전달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영혼사역과 구원사역과 후대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